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성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제 83페이지. 네. 83페이지. 새 교재는 83페이지 4번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구교재는 88쪽 4번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인 사항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지니,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적용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구속사정 3년 영성훈련 과정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단계가 이제 보통 가나안 3-3부터 시작해서 내주 내지하는 단계까지 보면 내주 내지는 가나안 4-5쯤에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가나안 2-5에서 시작해서 6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5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고 7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집 지어지고 내주 내지하는 단계도 가나안 4-5부터 시작해서 6, 7, 8 요 단계에 보통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내주 내지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만이 삼위 하나님이 내주 내지 하셔서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옛 사람으로 옛 자아로 살던 이 습성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신령한 집 지어지는 단계거든요. 쉽게 말하면 집이 깨끗이 지어져야만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잖아요. 주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오시는데 정말로 청소되지 않는 더러운 곳에 오실 수는 없거든요. 우리 각자를 집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애국, 광야, 가나안이 거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께서 많이 청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가지가지 은사, 외적인 은사와 성령의 내적,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은사적 부분이 활용이 많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지가지 은사가 경험, 체험되어지고 이 혼이 자기 이제 주권을 세상 중심으로 가던 자기 주권을 서서히 포기하면서 영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은사적인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이 육체가 인정하고 가져야만이 이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성자 강사님 강의할 때 강의 들으면서 생각났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영성훈련 처음 받을 때 저희 교회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부산에서 한 8개월쯤 다녔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고 하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속성의 자에
옛 자아로 살던 세상에 살았던 그 습성들, 습관들, 관습들, 방법들 있죠. 하나하나 처리시키시기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요? 저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젊어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셨지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31살 때 있으면 믿기 시작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세상 삶과 하나님 안의 삶이 쉽게 말하면 극과 극이었어요. 어제까지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저의 모습이 오직하게 보였겠습니까? 정말로 죄의 반말함부터 살고 뒹굴었던 삶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도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게요. 인간의 육성, 악성, 덕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이게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8개월쯤 영성훈련을 받았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옛 습성으로, 옛 자아로 살던, 세상에 살던 그 육신의 습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참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저의 자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참 순수하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그 지하철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 있죠. 콘크리트 기둥 있죠. 그 기둥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그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이제 아마 거의 1년 반 이상 영성훈련 받을 때였었으니까 그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느 한 부분이 그 기둥이 이제 금이 가고 그 기둥 일부가 깨어져서 처리된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하나님 우리 자아의 모습이 어떤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때에는요. 참 물으면 그렇게 잘 보여주세요. 하여간 궁금해서 물으면 무조건 알려주세요. 왜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묻기 때문에 잘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자아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한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한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는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상 가운데 딱 보여주시는데 저희 어렸을 때 시골집에 뒷터에 감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그루가 있었는데 그냥 조그만 감나무가 아니고요. 아주 여름이면 온 동네 사람 다 와서 그 평상 깔아놓고 놀 정도로 아주 감나무 밭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 감나무 쫙 6그루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자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8개월 정도 됐었는데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첫 번째 감나무가 감나무들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6그루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고 첫 번째 감나무는 감나무 뿌리채로 뽑혀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그 감나무 뽑힌 흔적 있잖아요. 항터욱이 확 뒤집어져 있어서 그 구덩이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감나무는 그냥 전부 다 이파리는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채로 보이죠. 근데 감나무가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 자아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하나는 뿌리째 뽑혀서 온데간데 없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4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처리된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참 리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보여준 단계가 어느 단계였냐면은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6그루가 처리된 과정을 4년에 걸쳐서 나눠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여주신 단계가 뭐였냐면은 제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한 6월 달에 결혼했는데 이제 바로 임신이 됐었거든요. 근데 8월 집중 기도회 때인데 가양동에 아시아교회에서 8월 집중 기도회 때인데 입덧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니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꼭 배가 만삭인 것처럼 막 부대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회인데 저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보니까 아마 이춘옥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와서 배에다 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눈 감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 마지막 감나무가 뿌리채 다 뽑혀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를 이렇게 뽑힌 구덩이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아주 시커먼 막 장어 같은 애들 있잖아, 시커먼 그것들이 막 구물구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상 중에도 그것을 확 삽으로 떠가지고 떠내놓고 그걸 막 삽으로 막 자근자근 해가지고 처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가 처리된 걸 보여주신 걸 봤거든요. 근데 뭐냐, 구덩이는 다 팠어도 감나무 뿌리는 다 뽑혔어도 저 땅속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장가지들 있죠, 잔뿌리들, 그게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방심하면 이것들이 다시 나와서 자라날 수 있다는 그 소지를 그 환상 중에도 그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잔뿌리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겠구나. 그때도 제가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는 다 처리됐으니까 이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도 힐링과 멘토링 사람 되기까지 과정에서 와서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뭐냐, 깊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깊은 차원 1단계가 있으면 2단계 처리 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으면 3단계 처리 단계가 있고 4단계, 5단계 처리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 되게 하셨는데, 사람 되게 난 이후에도 또 더 깊은 차원의 아주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의 자아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뭘로 보여주셨냐면, 그 집사님 성향으로 봐서는 정확해요. 보니까 돌거북이 있죠. 그 대기 속으로 깎아놓은 돌거북이, 그걸 보여주시는데요. 얼마나 반들반들하니 겉보기는 좋습니까, 그치? 근데 그 안에 그 고집, 어마어마한 고집을 그 돌거북이, 대기 속으로 깎아놓은 돌거북이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거북이 몸이 금이 가서 다리 한 짝이 떼어져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처리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우리가 자기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간증하면서 나눴던 기억이 있으면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그런 경험 체험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내 자아가 이렇구나, 이렇게 즐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은 그런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철저히 거치지 않고는 신령한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실공사해서 나중에 보여주니까 집이 금이 가가지고 막 한 구석이 깨어져 있고, 그런 분들도 강의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처리받고 가지 않으면, 많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이 혼이 늘 영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서 가려고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어야 된다. 시간 지나면 가겠지. 매달 한 달 상담 받으니까 갈 때마다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니까 때가 되면 가겠지. 물론 모든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만 내가 할 건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막연하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이 훈련을 막연하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해서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해서 하라는 대로만 잘 하시면 부실공사 없이 아주 튼튼한 신령한 집이 잘 지어져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정신이 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멋지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만에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이 공고하기만 하더라 라고 반박할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
외적으로 보면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영 중심의 것이 있고 육신 중심의 것이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가치관이 영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영성훈련을 받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신선생 지금은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잘못하면 초신자들에게는 율법이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금부터 영성훈련을 먼저 철저히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봐도 늦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날에서 전혀 말씀을 한 번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나가서 설교 듣고 수요일 나가서 설교 듣고 강의를 통해서 듣고 여러 경력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내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파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게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영성훈련 받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래요. 어머 저 목사님도 육신의 말씀을 하시네. 어머 저 목사님도 육신의 말씀을 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영성훈련을 열심히 받고 보니까 육신으로 설교하는 게 뭔지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시골을 갔는데 주일날 시골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건방진지 한번 봐보십시오.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시골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 주일인데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 가야지 그러게 안 갔어요. 제가 주일날 안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사암의 터전이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자랑 삼아서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이 자네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랬거든. 어쨌든 중요한 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어쨌든 주의 종을 이것을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해서 자네가 들어야지 영성 설교 아니니까 그거는 아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아주 초신자 때인데 아주 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든 그분의 수준에 맞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대로 듣고 깨달으면 되지 판단할 것이 없더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아주 그걸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그게 영성적인 설교가 됐든 육신적인 설교가 됐든 무조건 듣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참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영성을 받으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영성적인 설교하고 일반적인 설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가면서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건방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자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에게 성경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8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가고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외적 열심을 가지고요 다 모릅니다.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저 사람 교회에서는 없어서 안 될 사람이야.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영적 단계 상담을 다 받아보면 전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다 육신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저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지 아니면 오직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오직 내 육신의 열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똑같이 열심을 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앞장서서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러지? 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랬었습니다. 그죠? 자, 1세대 3년 훈련 마치고 가지가지 수로자 성경 공부 G3 가지가지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박목사님이 강사들 포함해서 다 100% 육신이다. 그래 보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육신이라 그러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참 영성훈련을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철저히 묻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100% 육신이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뭐냐? 그래도 그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 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3년 영성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했고 순종했습니다. 봉사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했고 다 했습니다. 그냥 뭐냐? 또 깊은 차원의 믿음의 수준에서 보니까 우리가 또 육신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더 깊은 차원에서 보니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지도 인도를 받아서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 깊은 곳에서는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남보다 먼저 세워져야 되고 내가 남보다 먼저 가야 되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저 사모님 열심히 해, 저 전도사님 열심히 해, 저분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저렇게 되셨구나.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이지 않는 저 깊은 힘 중심은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저 깊은 자로 딱 가려져 있는 부분을 딱 들춰내서 보여주시니까 모든 봉사, 헌신, 헌금, 열심 내는 게 뭐야? 다 내가 잘 되고 내 욕심 때문에 근데 보여주시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네. 내가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랬지? 저 사모님 대단히 훌륭한 사모님이야. 저 사모님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셨네. 이런 소리, 하나님 영광보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했던 부분들이 나도 몰랐던 그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게 드러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안 했었다면 또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성훈련 받으면서 모든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게 육신으로 느끼는 행복이든지 가끔가다 뭐 심령으로 느끼는 행복도 있었겠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었겠죠. 어쨌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을 했는데 다 100% 육신이라니까. 그런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 딱 홀랑 뒤집어서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했네. 나를 위해서 했네. 그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다 우리 육신 중심, 우리 육신의 욕심, 내가 뭔가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는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되어지면 왜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세상은 그걸 갖다 끌어다 들여서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다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잘 돼버렸다. 뭐 하나님은 언내가 안 돼 없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헌금해서 이렇게 갈 판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버리고 확 걸고 100% 육신이다 선포해놓고 야 왜 100% 육신인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냥 뒤집어서 보여주시니까 거기서 또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삐딱하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 그게 육신 중심이었더니 어땠지 간에 우리는 몰랐었으니까, 그게 육신이라는 걸 몰랐었으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안 된 부분들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갈 때는 그런 욕심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맛보는 이와 같은 영적 지식들은 결국 개개인 스스로가 부단히 순종하고 힘쓰고 애써 달려감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 절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반드시 경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결같이 20년, 20몇 년을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수없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혼이 이 육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인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기도를 많이 해서 경험 체험 많이 하고 간 사람들은 반드시 단계를 잘 밟은 사람들은 보니까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있어요. 근데 체험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또 보니까 제 주변에서 보면은 항상 어떤 환경이 오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경험 체험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한 체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은 있는데 실제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세대 영성훈련을 잘 받고 오신 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서 잘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수없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내가 봤거든. 경험했고 처음 먹고 맛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시되고 도식화된 영적 자료들이나 물론 영적인 지식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로 통하여 나타나는 보편성 있고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3년 훈련 상담을 통해서 매달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이 상담이 없이는 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들이 왔는데 정말로 답이 없어. 기도에도 어떤 답이 없어. 그런데 상담할 시기가 돼가지고 딱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지 그 상담 한마디에 그냥 막혔던 모든 문제가 그냥 확 풀어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확 들어. 아,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막혔었구나. 이 부분 때문에 안 되었었구나. 그런 부분이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성훈련의 가장 핵심이 뭐다? 성령의 지도 인도와 상담이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 상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3-2쯤인가 아마 됐을 텐데 이상하다. 어떤 목사님하고 그때 그달 상담을 딱 했는데 내가 이번 달에 느끼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상담이 잘못됐는가 딱 한 번 제가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시켜 주신 부분이었어요. 왜? 한 번도 오면서 상담에 대해서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그거 딱 주시면 그달 거 딱 숙제를 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상담이 나왔을까요?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며칠 있다가 그거에 딱 맞는 상황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그 상담을 통해서 나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부분을 미리서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상담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그것이 올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그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거기서 돌이켰던 게 뭐냐면 물론 상담이 그달에 안 되어졌던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미리 딱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어쨌든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주셨던 내용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잘못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주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또 경험 체험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상담을 쭉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100% 200% 신뢰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어느 과정 가운데 그때 딱 한 번 의심 품었던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이건 아닌데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주 100% 정확하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는 과정 가운데 상담이 꼭 필요하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시되고 도식화된 영적 자료들이나 보편성을 띈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직접적인 체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자료들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보편적인 어떤 학문적인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시를 해주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체험 경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인가라 사람으로 인가라 처음 볼 때는 이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팠습니까? 그런데 그 몇 번 하고 보니까 그 철학이 신학이 그 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면서 열어주신 부분이 있다는 게 막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책을 또 100% 신뢰하고 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 이 책이 정말로 기가 막힌 책이네. 우리가 몰랐던 영적인 세제 물론 우리가 체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정립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체험 경험이 있으면 또 지식적으로도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 없는 경험 체험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리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했던 경험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경험 체험한 게 마냥 그냥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바르게 정립을 하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지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책을 정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인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그 책하고 딱 만났을 때 이게 아주 명확한 학문적으로도 경험, 체험적으로도 정확하구나. 우리에게 이게 딱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정말 귀한 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많은 경험 체험을 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다리가 이어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졌어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대단한 서적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도 그 책을 통해서 그 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 경험하지 않으면 진수성찬 차려놓는데 내가 먹어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꾸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 즉 순종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과거에 지식적으로만 이해되어지던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숙하고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요한복음 14장 23절 신령한 집이 지어지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신령한 집을 짓고 가겠는가? 왜요? 순종을 통해서 문고리 하나 달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식장도 하나 들여놓을 수 있고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거 마치 그런 거거든요. 문도 하나 달고 유리창도 하나 끼우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묻지 않은데 물론 하나님이 묻지 않은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시시콜콜 어린애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애들이요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4살짜리들도 말만 듣면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엄마 저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내가 엄마 내가 아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니까요 둘이서 엄마 내가 막 이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시시콜콜이 하다못해 또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어디 슈퍼 들어가서 껌 하나 사 먹는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유 하나 사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도 시시콜콜이 말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버지 이건 뭘까요? 저에게 다 알아듣기 좋은 방법,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말씀 모르겠으면 아버지 이 말씀 도대체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준에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꼭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맛이 또 대단합니다. 아니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는데 또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딱 생각합니다. 몇 장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너희는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나느니라. 자, 영성훈련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한테 말을 줄이라고 했었거든요. 말을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많은 사람은 아닌데 말을 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좀 침묵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너희는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아니 이 말이 뭐야?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워낙 초신자였으니까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옳다 아니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다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봤냐면 제스핀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딱 제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야, 너는 누가 말을 하거든 예 아니요 이 대답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 대답에 누가 맞는 말하면 예, 누가 아닌 말하면 아니요. 그 두 마디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이 인간의 독을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 제든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가 물어보면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예 아니요 그게 침묵하는 거라고 그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또 얼마나 애쓰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 아니요 대답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죄지는 말이고 독을 품어내는 말이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고 그걸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었습니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는 순종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지도 물어서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누리는 삶이 되지만 영원한 영생 생명을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되면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 단계에서는 뭐냐 은사적으로 영의 직관을 통해서 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다 뭐 물었을 때 생각으로 다 보는 부분이 있죠. 영의 직관, 영의 기능에는 직관, 영교, 양심이 있습니다. 영의 직관, 은사적으로 듣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어지면 이걸로 듣는다기보다 심령으로 벌써 알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령으로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직관으로 듣는 것과 이거 심령으로 듣는 것은 명확하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면 이제는 심령으로 모든 것이 알아진다. 머리로 뭔가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벌써 머리에서 지진이 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집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강도사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한 곳에서 한 10몇 년을 살다 보니까 집도 좁고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갈 만한 조건도 되고 이래서 한 번을 이렇게 딱 집을 요즘은 집만 딱 주소만 딱 치면 구글 카카오 앱에서 주소만 딱 치면 그 골목부터 시작해서 집 사진이 명확하게 이 집이 헌집인지 새 집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를 딱 치고 우리한테 야 카카오 앱 들어가서 주소 쳐봐봐 딱 이러면서 보니까 아 이 집은 새 집이겠구나 이 집은 아주 오래된 집이구나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세 번, 네 번 하고 나니까 여기서 또 갑자기 막 지진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야 접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접어 이러면서 제가 바로 내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바빠서 집 보러 다닐 시간도 없고요. 다닐 만한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게 하시려면 그냥 한 군데 꼭 집어주시면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그냥 맡겨드리면 또 하게 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왜요? 집으로 다닐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내서 어디 다녀볼 그게 안 돼요. 이게
하여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덮어놓으려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여기서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지하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5가지 신분이라는 것은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스려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단계에서도 1세대의 단계에서도 보면 5가지 신분으로 사라지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맛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는 아니더라. 부분적으로 맛을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 체험을 통해서 단계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왜요?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느낌, 이런 부분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5가지 신분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뭐냐. 자, 힐링과 멘토링에서 5세대, 6세대의 마지막이 하나님 정신으로 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5세대의 삶이 5가지 신분으로 완벽하게 살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공중 공세 잡은 자들 다스리고 어느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 LA에 있는데 새벽기도회 끝나고 딱 나오는데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데 이 우주 공간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신분을 주셔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살려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사는 것처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네. 그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확 입혀지는데요. 공중 권세자분들, 지금도 이 공중 권세자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누구를 넘어뜨릴까 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전부 다 내 발 아래에 있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전부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네. 그러면서 그게 알아채는 이게 5가지 신분으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이 있죠.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부분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스리는 삶이 계속 경험, 체험, 반복이 일어나면서 평범하게 사라지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 5가지 신분제의 삶만 사라져도요, 환경에서, 물질에서, 대인관계에서 자유하는 부분이 한 98%는 됩니다. 나머지 프로테이즈는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지기까지 또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더라. 안 되어진 부분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5세대의 단계만 가도 와, 참 기가 막히네. 실제적인 삶이구나. 이게 알아지는구나. 제가 이 삶을 언제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주셨냐 그러면은 영성훈련 받고도 한참 지나서 영성훈련 받고 끝나고 한 6년, 7년 좀 지나서 수료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얘들이 아마 유치원 6살, 7살,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6살, 7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한 달 반 동안을 딱 눈을 그냥 심령을 열어서 그때 보니까 그게 심령이었어요. 심령으로 사라지는 부분이었어요. 열어서 살게 하시는데 정말 다른 세계에 와 있는 삶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때 그 감동을 생각해 보니까 뭐냐, 제가 지금 10년이 되어서 누리는 그때의 그 삶이 하나님이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건데, 이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그냥 나는 다른 세계에 와 있어. 마치 이 세상과 분리돼서 그냥 다른 세계에 거기는 그냥 감사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요, 모든 것이 내적인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한 달 반 동안을 체험시켜 주시는데요.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이렇게만 살면,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부분을 미리서 그때
맛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런 삶이 있겠구나 그랬는데 사람 되고 보니까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미리서 저에게 맛보아 주게 하셨구나 그게 알았어요. 한 달 반 동안 정말로 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요 세상 있는 요 안에 딱 뭔가 분리돼서 그냥 요 안에 살아있는데요.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들뜨는 게 아니라요. 막 잔잔한 기쁨 이 안에서 막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여간 뭐라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 심령의 삶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한 달 반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싹 벗겨지면서 어디 있어 있다가 뚝 떨어져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 버렸네 마치 이런 느낌으로 딱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다가 싹 빠져나온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현실이야. 내가 늘 마주하고 살던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런 삶이야. 이 고달프고 이런 삶으로 싹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삶이 분명히 있구나. 영중심의 삶이 있구나. 그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부지런히 달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 체험이 없이는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영적 성적도 많이 보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으시고 상담도 빼지 마시고 꼭 받으시고 그래서 단계를 잘 체험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면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왕, 제사장,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전 등으로 나누는데 마치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시부모님께 대하여는 며느리로서의 복합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진리로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제가 말씀드렸죠. 5가지 신분 다 사라지는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려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 제사장적인 삶 곧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단계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이 되니까요. 모든 신분의 삶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 되어지는 부분을 모르고 갈까요? 눈 뜨듯이 뻔히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려드리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또 물리치고 물리치고 처리받고 또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참 끊임없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물론 다스리고 평범하게 누리는 삶을 통해서 가겠지만 어떤 환경이라든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이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의 죄성과는 끊임없이 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껍데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또 평범하게 사라지고 체험 경험을 통해서 또 평범하게 사라지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100% 사람이 되었어도 아직 50% 채워갈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면 또 어떤 삶이 열어질까 하는 부분이 좀 기대되어지고 또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도 정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의 내적 열매를 통해서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열매라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건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살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계를 거쳐서 가기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 밟아서 단계 경험 체험하고 잘 밟아서 가시면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리 멀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앞서 가신 분들이 이제 모든 기틀을 다 마련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만 오시면, 원하는 대로 잘 따라만 오시면 지금 그렇게 1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힐링과 멘토링 1, 2기처럼 그렇게 막 10년, 20년, 25년 이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5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다 맛을 보고 가겠구나. 왜냐? 지금 오시는 분들 상담을 받아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너무너무 빠르고 10년도 안 걸려요. 영성원님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아닌데도 이 상담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다. 이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빠르게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